당신은 혹시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온 마음을 쥐어짜듯 기도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그 밤. 새벽 4시의 차가운 바닥, 식어버린 눈물 자국, 그리고 끝내 응답 없이 밝아오는 창문 너머의 하늘.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외치는 것 같은 그 공허함.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침묵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들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알리시는 분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7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기도 안에도 숨어 들어옵니다. 기도가 간청이 아니라 요구가 될 때, 기도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왜 아직도 안 해주십니까? 가가 될 때, 그 기도 안에는 이미 교만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가 우리를 향해 명령하는 눈빛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제이십니다. 교만한 무릎 앞에 그분의 은혜는 머뭇거립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죄. 이사야 59장 2절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하나를 전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관계를 끊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를 막아섭니다. 마치 두꺼운 벽처럼 죄는 소리를 흡수하고 음성을 차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더 긴 기도를 드립니다.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문제가 기도의 양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면 아무리 더 긴 기도를 드려도 그 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막힌 통로를 다시 뚫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이유, 원망. 민수기 14장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온 뒤 광야에서 무수히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냈느냐,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 라고 끊임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원망은 감사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원망은 그 주파수를 흐트러뜨립니다. 노이즈가 가득한 수신기로는 아무리 신호가 강해도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꺼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꺼내보십시오. 그것이 영적 안테나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네 번째 이유, 조급함.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한 달을 삽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달력과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이 늦어질 때 그것을 거절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기도를 그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항상 우리의 예상보다 늦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간 노예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수년간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준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더 깊은 계획을 완성하고 계신 중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이유 비교. 왜 저 사람에게는 응답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아니십니까?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이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비교가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비교는 자신의 길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안개입니다. 옆 사람의 길에 눈이 고정될수록 내 앞에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 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부러워하는 시간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놓치는 시간입니다. 6번째 이유 두려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영적인 길을 닫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봐 두려워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들리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응답이 없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기도했는데 또 침묵이면 어쩌나, 그 실망을 또 감당해야 하나, 그래서 아예 기도를 줄여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 모두 믿음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7번째 이유 소음. 이것은 아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소음 속에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켭니다. 뉴스가 쏟아집니다.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유튜브가 알림을 보냅니다. SNS가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은 쉼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광야에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풍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 잔잔하고 작은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했습니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광풍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자리,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소리. 우리의 삶이 광풍과 지진과 불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삼켜버립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모든 것을 끄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는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고요가 낯설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에 익숙해지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만, 죄, 원망, 조급함, 비교, 두려움, 소음. 이 7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동시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 길을 보면 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소음을 끄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귀를 조금이라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습니다.